여러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눕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시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시다. 네, 하나님을 준비한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시사 잡지사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100점 만점에 64점이 나왔어요.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는데 연령대 차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10대가 71점으로 행복지수가 제일 높게 나왔고 20대는 62점, 30대가 63점, 40대가 65점, 50대가 66점, 그리고 60대가 69점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10대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직 실패한 사회 경험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꿈을 실현하게 해줄 사회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반면에 20대는 부푼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보았더니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약간 위축되는 마음가짐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대가 낮은 이유는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현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점차 높게 나온 것은요, 경제적인 안정감을 이루는 마음에서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욕, 욕심을 덜 부려가면서 현실에 맞추어져 살아가는데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다시금 행복지수가 조금씩 상향되어지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도한 욕망을 갖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획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지수는 상향 조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한참 유행인 단어였던 웰빙, 한국말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참살이, 참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의 뜻을 나타냅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도의를 지키고 인정받으며 사는 것을 행복의 조건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행복의 조건은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애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만 나는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도 자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외적으로
볼 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만족감을 통해서 오히려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 참 행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가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위하는 삶을, 마치 만인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오지 100곳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 만인교회 성도님들은 행복지수가 상향 조정되어지면서 주님께로부터의 행복한 성도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행복한 모습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교편 잡고 있는 협성대학교의 김영선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참된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는 한자어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무리라고 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위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겨가며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자가 되므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의 우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탐심, 욕심 그리고 나의 삶의 방해거리가 되는 염려, 근심 이제는 뽑아내어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의 방향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자동차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안성기. 근데 그 영화인이 형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형사 활동을 하면서 관내 유흥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뇌물을 받아서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이 영화를 봤으면 아마 더 리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소식지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내 유흥업소, 이 룸사롱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뇌물을 이 형사가 받아요. 그래서 그 뇌물을 가지고 집에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돈으로 11조와 감사헌금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으로 목사님 사례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은 그 돈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자식들 공부 잘 가르쳐 달라고 다시금 봉투를 준비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그 선생님은 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다시금 룸살롱에 가서 이제 팁을 주고 또 술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산된 술값으로 룸살롱 주인은 또 안성기 형사에게 뇌물로 바치곤 한다는 겁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나도 의도하지 아니함 가운데 그 돈을 다시금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 강우석 감독은요, 돌고 돌아 제자리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연관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도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때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어느 것이나 존재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땅속에 사는 지렁이를 보고 사람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지렁이만도 못한 자라고 말로 상대방을 모독하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사는 지렁이를 보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지렁이만도 못한 자, 그러나 알고 보면 지렁이처럼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는 생물 극히 드뭅니다. 지렁이가 땅속에서 흙을 먹고 삶으로 오염된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렁이의 존재는 정말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특별하게 만드신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지 마시고 섬겨가며 사실 수 있는 제단의 많은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부분이었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성도들의 일컬어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지 법적으로만 자녀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아담에 보면 유명 작가였고 예일대학교 교수였고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명예, 물질을 버리고 찾아간 곳은 캐나다 라루시 장애인 공동체를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난 사람은 역시 지체 장애인이었던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헨리 나우에는 아담을 통해 세상을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얼굴 표정 하나 바꿀 수 없는 무감각 신경증에 걸려있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발작을 일으키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1cm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의 이 영성가는 아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헨리 나우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오히려 그를 통해 자신이 순간순간 삶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수시로 흔들리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이 아담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와 파트너가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장애인 아담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이 주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의 마지막 책, 살아있을 때 쓴 마지막 책 아담이라는 곳에서 이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그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걸으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희생은 아낌없는 희생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진실한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잦고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지 못해서
혼인서약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면서 통탄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의 지혜 그리고 더하여지는 남편, 아내, 자녀 여럿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도 될까 말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또한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세상 것을 통하여서 속상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것 하나만 가져도 손해보지 않은 행복한 성도의 인생임을 믿으셔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쉬워도, 조금 속상해도, 조금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힘이 겨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에 관해서 성도는 든든한 후원자를 갖고 있습니다. 곧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만인교회에는 러시아 영주 기국자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개월, 2개월, 1개월씩 러시아 하바롭스크 또 사칼린을 이제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셔가지고요 저희 손을 잡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그곳 러시아에 있는 분들 일가 친척 중에 건강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수 없지만 목사님 기도드려 주셔서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러시아에서 사실 때는 사칼린이나 하바롭스크에서 사실 때는 교회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 만인교회 인근으로 이제 영주 귀국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줄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게 될 때 응답받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믿고 기도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다른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즉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이 나아 간구하면서 기도드리시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나누고 기도드리게 된다면 형통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건강을 가진 것이 있을 때 자랑으로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 무엇 해주시면 교회 일에 열심 내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같이 장애인이어도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옴짝달싹 1cm도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의존적인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도 주님은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목적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시지, 자기 자리가 아닌 데서 열심히 내 그 무엇인가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감사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장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잠깐 나그네의 삶의 모습으로 견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물고기들이 물속에 살면서, 바다에 살면서 바다 가운데서 생활은 하지만요,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의 살은 절대로 바닷물같이 짜지 않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 길에 불과되는데, 누구나 여행 도중에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늘의 유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아주 시골이었던 이곳 청원 오송에 내려와 양계장 12평에서 2명의 성도로서 시작하면서 좌부동을 깔고 다리 개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 2분 중에 한 분이 고 신임순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사님 직분을 맡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산과 들에서 나무를 뜯고 농사일의 열매를 가지고 조치원 장에 나가 장터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팔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요, 항상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 얼굴빛이 완전히 짙은 구릿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아주 웃으시기를 잘 웃으셨어요. 그래서 웃는 하회탈이다,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항상 보면은 웃으시는 모습, 그리고 나서 웃으실 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분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지금은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산으로 들로 다니시면서 나무를 캐고 농산물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조치원 장에 가서 팔아서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일으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장에 나가서 팔고 또 좋은 이 나물들을 주일이면은 토요일 정도 되면은 교회로 가지고 와서 애찬하는데 아주 상품, 특품을 가지고 애찬에 나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 좋은 것도 팔지만 마시고 교회로 가져오시지만 마시고 우리 성도님도 좀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짜투리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면서 이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집사님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이제 수환으로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만인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모습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처음에 만인교회 제가 내려왔을 때 많은 곳에서 서울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목사님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만인교회에 부흥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은 좋았는데 생각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 드렸더니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 신임순 집사님 육체를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염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 신임순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저 죽으면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맞죠?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귓속말로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염을 할 때 모습을 보니까 역시 하회탈, 웃는 하회탈의 모습이었고 얼마나 그렇게 피부가 아주 고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안아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보성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님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됨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로 받는 비난이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그날에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는 고초를 그나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인교회는 기도, 전도, 성령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매일 교회에 모이고 전도를 매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이 또 있다 보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은 매일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장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믿기에 하늘에서 큰 자가 되도록 열심 내는 재단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큰 행복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돌을 던지는 자들을 증오하기보다는 저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님들에게는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고난받게 된 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아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희로애락이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도가 행복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부단히 찾아내심으로 언제나 행복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버거운 삶 가운데에서도 장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믿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품고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주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로막힌 장벽이 있습니다. 허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묶인 매듭이 있습니까? 풀리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앞길의 문제들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악한 기운은 일곱 길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행복한 성도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저 인도 땅 첸나이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